저거 한년만 모으면 한 달에 한 번 5만 생일날 원씩. 한번 모았다가 그냥 생일날 한번 하는 거고. 생일날 먹자고 며칠을 굶으니까 생일날 하나. 굶어서 죽더래. 아니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 먹, 안 죽으려고 컵라면 하나씩 먹는 거지. 죽으면 안 되니.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만났어? 1,000원 넘어가. 좋은 거 찬송 먹으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경배 176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원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어라. 여호와여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경배 180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 소문 잡고 일어섭시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교회도 후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483장 보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시기 좋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전에는 스트레스의 극복이라는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스트레스를 아뢰고 구할 때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평강과 은혜로 다 주님께서 소멸하는 것을 기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을진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기로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늘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세상에 염려와 근심으로 결실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옥토에 뿌려진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결실할 수 있는 아버지 영의 주님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미련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지혜롭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악한 영들 악한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각각 그 중심에 아버지 용서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용서하여야만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중심으로 늘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바울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좀 낯뜨거운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그게 달갑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잘못을 지적받았다라고 하는 승복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불편한 마음도 같이 존재하는 거죠. 더구나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은 우리가 누차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적받는 거지만 심각한 것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저질러지는 돌이킬 수 없는 죄들, 사회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무서운 죄들, 이런 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변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인이 AJ에 걸린다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우연히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변이 아니거든요. 구체적 범죄 행위가 아니면 AJ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은 매독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 간다고 하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매독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외교부에서 왔다가 이러한 병들은 그냥 눈에 생기는 병이 아니죠. 그냥 전염되는 병들이 아닙니다. 무슨 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바울은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럴 경우 반발심이 예상되어지니까 바울은 말하는 자신의 실적 권위를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바울과 실라, 마가가 포함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스스로 충성을 다짐하는 말이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충성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말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때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성을 해야만 될 때가 있죠. 충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특별한 상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병사들, 900마일 해안선을 지키는 병사들은요, 정말 생명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충성하는 거죠. 제가 79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12사단으로 인제 원투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교대에서 학생들을 병사들을 가르치는 장교와 이야기하는 바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12사단 정보장교 이중강이 넘어갔다. 이름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이중강. 그리고 나서 이 전국의 군사 편제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한 삼각 편제였습니다. 1대대, 2대대, 3대대, 그리고 이 본부대대, 거기에 이제 연대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각 편제로 바뀌었어요.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그리고 본부대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전부 다 중대도 마찬가지고 대대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마찬가지고. 이중간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수도 대피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궁정로까지 이렇게 지하철이 뚫려져 있고 그 지하철을 통해서 나가면은 바로 남산 밑이 되어지고 남산으로 올라가면은 그 제3한강로거든요. 제3한강로 건너가면 바로 경부고속도로 접어 들어가지고 대전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수도 대피로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통령은 바로 그 대피로를 통해 가지고 대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중간이 넘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수도 대피로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내 진지 물렀으면 부모 형제 살 것 같다. 막 간호니까 첫째 나가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외치니까 말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내 진지 물렀으면 부모 형제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진지에서 내 진지를 지키다가 죽는 겁니다.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냥 정보장교 하나가 넘어갔는데 전국의 군사 편제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불충성을 하고 나니까 이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 불충성이에요. 한 사람이 충성하지 않은 거죠. 그 불충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충성하죠. 북한에게 충성하죠. 그 이중간이는 얼마 안 있다가 그 사형당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급 장교로 있으면서 그 전방 최일선의 정교를 담당하는 고급 장교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걔가 소령밖에 안 되지만요. 그리고 그 위치는 단순히 소령 위치가 아니죠.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넘어가고 나니까 그 고급 장교로서 온갖 경험을 다 한 사람을 오래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있던 모든 정보들을 다 꺼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총살해버리고 말았다. 마지막에 붙들린 자의 그 김정일이 붙들린 자의 그 마지막 말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럼 나한테 충성한다. 이게 나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감동,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감정이 생기면 감정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도 안 합니다. 끌어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말이죠. 한번 들이받아버리지 그랬어요. 그런 말들을 막 부끄럽지 않고 무섭지 않게 막 해버리고. 들이받아서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뿔도 없는데 마귀가 뿔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충성이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 그이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좀 완악하고 좀 강팍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종여일하다,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헬라를 보면요. 요수아를 성경을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시종이 아니죠. 모세의 후계자예요. 후계자인데 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왜 시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비서실장이면서 군대 장관이면서 모세의 최측근에서 모세를 보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종이 하늘과 비슷했던 거죠. 이게 시종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대제사장과 그 하속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하속들이. 제사장과 하속들. 하속이라고 하면 존이잖아요. 그럼 종들이 총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하속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이 유대 병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요. 그 하속이라고 하는 말은 존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가야 되는 자리죠. 직접 가가지고 예수를 체포해야 되는데 자신을 대신하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일반 제사장이죠. 요즘 말하자면 대제사장이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비서실장을 하려고 하면 일반 제사장 중에서도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자리를 이어받아가지고 다음 대제사장이 뽑힐 때까지 그 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걸 하숙이라고 불렀어요. 또 대제사장이 시종이라고 말해요. 결국은 시종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그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아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만, 아니 너보 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만 그 충성을 합니다. 모세가 일절 변함이 없었어요. 정탐꾼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 와가지고 전부 불평을 말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절 충성스러운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라가 반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정탐꾼들이 반역할 때도 충성을 했죠. 고라가 반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세의 편에 섰어요. 일절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반역은요,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 밑에 있던 그 중간 지도자가 전부 고라 밑에 가서 다 붙어버렸습니다. 모세 곁에 서 있는 사람은요, 아론의 아들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중간 지도자 100%가 다 가버렸습니다. 고라는 그렇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고 또 마귀가 아주 바쁘게 역사한 거죠. 그 중간 지도자의 마음을 전부 감동을 시켜가지고 고라를 성기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충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하고 의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한숨을 2번 치기도 하고요. 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기도 합니다. 구스 여자는 흑인이죠.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언약이 바깥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스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굴복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럼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처벌 얻은 게 아닙니다. 후처를 얻은 거예요. 오늘 아내가 죽고 나서요. 그리고 후처를 취한 겁니다. 뭐 이걸 두고서 말이죠. 이방인을 여자를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미디안과 아론이 얼마나 무섭게 넉참을 합니까? 모세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고 그 권위를 무시합니다. 근데 모세는 한마디도 대응을 안 해요. 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타나서 간섭을 하시는데 모세를 야단칩니까? 모세를 야단 안 칩니다. 그래 잘못된 게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처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디안과 아론에게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시는, 모세 너와만 말씀하시는데 그 권위를 두고 합니다. 만약에 미디안과 아론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모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갔다고 하면 문제가 달랐을 거예요. 그 권위를 뒤흔들어 갔어요. 권위를 뒤흔드는 것, 권위를 끄는 건 하나님께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원둥이가 되어버리죠. 모세를 대적할 때 사용하는 모든 동사가요, 여성 동사입니다.
미리암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론은 미리암의 이야기에 동조한 겁니다. 그래서 큰 책임을 미리암이 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이 낫기까지 한 주간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발을 묶고 나서 한 사람의 불충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후퇴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충성이 이스라엘을 살 길로 인다.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 뒤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 사람의 헌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불신앙, 한 사람의 잘못된 결단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20년 가까이 갑니다. 정말 피곤한 일이죠. 예수님을 보좌한 여성을 보십시오.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한 하나가 있긴 해요. 근데 어디가 앉았습니까? 여인들 틈에 앉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요한은 여성들과 격리 뒤어져갖고 따로 자기의 자리에, 남자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닙니다. 여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 남자가 여자의 자리에 앉으면 됩니까? 유대인들이 있어갖고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관과도 틀린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자리에 올 수 없고 남자가 여자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반일을 할 때도 남자가 나와서 일할 때는 여자가 집에 들어가고 여자들이 나와서 반일을 할 때는 남자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남자가 섞여가고 반일을 못해요. 반드시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들 틈에가 앉았습니다. 여자인 척 한 거죠. 여자인 척 하면 됩니까? 그래야 사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들, 아담을 비롯해가지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올라갔지만 여자들은 아담의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죄를, 남자와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벌을 잘 안 줬어요. 엄마 아빠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여자들 틈에 가서 앉아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본 건요,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겁니다. 남자들은 다 배신한 겁니다. 예수님. 여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충성입니다. 그 남자들은 불충성을 하고 불충성을 한 걸로 생애가 마감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변합니다. 달라져요.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 하나를 빼놓고 전부 순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헤롯의 칼날 아래 모집되어지죠. 여러분, 그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 도마 같은 경우는 화살을 맞은 후에 덜 죽으니까요, 참수를 부당하고, 이런 참혹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죠. 이 처음에는 충성을 못했다가 나중에는 충성을 한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한둘이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조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는 막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 참혹하게 죽음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포졸들이죠. 포졸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네가 지금 안 믿겠다고 고기만 끄떡거리면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끄떡거립니다.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이 자기와 함께 붙잡혀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으니까 다시 쫓아갔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안 믿는다고 고기를 끄떡였는데 사실은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신문하던 대장이 시키는 겁니다. 가서 똥을 한 바가지 퍼와라. 네가 이 똥을 다 먹어라. 그럼 내가 네 고백이 진실인 줄 알겠다. 그래가지고 똥 한 바가지를 다 먹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목베임을 많이 죽습니다. 절도사님. 이렇게 처음에는 불충성으로 나아갔지만 목숨이 부귀태로우니까 나중에는 순교로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백년사를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달라요. 처음에는 믿는 것 같고 열정이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신앙을 변절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이니까 우리가 살짝 변절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게 아니냐. 그 변절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믿으면 되지. 일본인들의 그 성공적 속성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선비적 속성은 그렇지 않지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광해군 5년 때
그 영창을 앞세워가지고 모발을 했다고 누명을 썼던 김재남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발을 계획했을 리가 없습니다. 영창이 그때 8살인가 8살인가 그랬죠.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뭐 그걸 앞세워가지고 모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김재남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존경받는 유학자였어요. 정치의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창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를 모함해갖고 죽여요. 아주 무섭게 참사합니다. 근데 아주 다방면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방면. 그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을 자리로 나가는 거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선비들의 기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한 일은요, 영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끝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뭐 금식을 3일 시작했으면 새끼만 하고 말면 안 되죠. 3일까지 가야 돼요. 힘들더라도요. 허리띠를 졸려 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배짱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예수님의 몸을 말입니다. 이제 발견했습니다. 분당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을 짓는 얘기입니다. 뭐 예수파, 개바파, 뭐 바나바파 그래갖고 말이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걸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나한테 세례라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바울파가 생겨난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입니다. 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의 세력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덤이 없고 이용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친상간이 존재했죠. 7점이 가정 안에서 범해지고 있었죠. 바울은 사도권까지 의심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겁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분당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분당되지는 않습니다만 교단이 갈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또 갈라지고 우리 합동처기 통합처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김희보 목사님 그 구약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건 아주 진실해요. 믿음이 진실하고 학생들을 보면 꽉 인사합니다. 전사님 평안에 섰습니까? 나이가 뭐 60이 넘었어도 그러고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구약학을 연구하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법령집들이 있는데 그 법령집들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것을 모아가지고 편집해 놓은 것이다. 그 문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학설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소문을 냈는가 하면 문서설을 주장했다. 김희보는 문서설을 주장했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교단을 갈라나갑니다. 김윤찬, 아니 저기 그 박윤선. 그래야 합신적 신학교를 세워요. 갈라져 나가면 갈라지는 나간 데서 끝납니다.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말입니다. 그때 한번 갈라지고 나가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교단이 아마 10개가 넘을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갈라지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단장 하고 싶어서 그래요. 신학교 교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을 쓰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누구가 잘못됐다면 우리 합동측이 잘못됐던 개혁측이 잘못됐던 걸 전부 다 지옥까지 될 거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천국 가면 다 만날 겁니다. 주장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당입니다. 뭐 이런 교회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어느 교회는 대학을 안 나오면 등록을 못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분위기를 가만히 살피니까 서울대학 파가 있고 뭐 고대파가 있고 뭐 서강대파가 있고 교회 안에 그들 중에 어느 대학을 안 나오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수성동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는 중대 건축학과 교수가 교회를 설계했는데 그 교회가 너무 높아요. 예배당이 너무 높으니까 겨울이 되어지면 따뜻한 기온이 처음부터 올라가니까 말이야. 난방을 하면 위에는 뜨끈뜨끈한데 밑에는 막 발이 시려가 동동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역지책으로 겨울에 더 쓰려고 하면은 이 천장 가운데를 말입니다. 비닐로 막아요.
필리를 막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교수는 자기가 설계한 이 작품인데, 건축 작품인데, 이게 명작인데 여기에 위해를 가했다 그래가지고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일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보니까 이 교회 앞에 서 있는 안내판이 너무 낡았어요. 바꿔야 돼요. 참 괜찮은데 그 안내판이 말이냐 낡아갖고 말입니다. 곰팡이도 피어있고 말입니다. 내일 모레 무너지게 생겼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부흥사라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이거 바꿉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래고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이거만 새로 바꾸면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감옥의 장로님이 한 건데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게시판 개짜 소리도 못 내요. 그래서 간단하네요. 집회 시간에 그러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 시간부터 그 장로님 눈에 흙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로님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당장 바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걸 주장하면 그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분단이 생겨버리는 거죠. 분단이 생기면 생기는 걸 끝나지 않아서 대립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교회에서 개항을 안 합니다. 뭐 개해가지고 어려서 끝나면 괜찮습니다만 꼭 문제가 생겨요. 타고 도망가는 사람 반드시 나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렇게 개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모르게 말입니다. 개를 했어요. 개를 해가지고 아마 좀 11, 20명 좀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잘 이렇게 해 나가다가 돈이 좀 많이 모이니까 개를 터뜨려버린 겁니다. 돈 자기가 받고서 개주가 받았어요. 그걸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뱉어내세요. 그러니까 못 뱉어내요. 아니 권사님 배에 들었는데 왜 못 뱉어냅니까? 그러니까 배 째세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흉흉해지겠습니까? 이 더구나 재산의 손해를 봤는데 1, 20만 원도 아니잖아요. 그게 1000만 원이 넘는 돈들이 다 걸려 있는데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7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들대로 일종의 유파라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유파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7계명을 결혼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연되어지는 7계명을 범하는 죄들을 지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과감하게 건드렸거든요.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을 했죠.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결정적인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바울은 책임성 있게 이야기하겠다. 내가 사도다. 내가 이 교회를 설립했고 하나님께 위탁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가르쳐왔고 또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야단맞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걸로 끝나고 대적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자신을 충성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충성되게 살았는가 평가해보고 그럽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계수하는 것, 지혜롭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왔는가, 충성하며 살아왔다면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계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계산할 수 없다면 믿어라는 것이죠. 아직 좀 덜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났지만 죽으면 천국 가겠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따라 충성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직역을 따라 부르십니다. 일을 하라고 부르셔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맡기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걸 맡기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딴 끝에 가서 전도 안 하잖아요. 선교 안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 책임량을 다했는가. 막 수시로 빠지고 결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는 게 아니죠. 출석 관리가 안 되면, 결석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부하는 애들도 보십시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막 머리가 터지더라고 학교에 나가잖아요. 몸이 아프면 아픈 채로 나가요. 올해 이제 서울대 들어간 애가 하나 있는데 그냥 엄마가 걱정을 합니다. 공부에 너무 매진을 하니까요. 수학여행도 안 가요. 수학여행을. 근데 왜 수학여행 안 가나?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어떻게 수학여행을 가요? 뭐하러 가요 수학여행을? 근데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야 된다. 제가 공부 잘해가지고 결과 좋으면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적이 정해지고 나니까 말입니다. 길을 쓰고 이게 매달리는 거죠. 누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우리를 시험거리로 몰고 가더라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는 변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데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이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지고 고라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고 하면, 지도자가 됐다고 하면 그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라는 그 무리를 다 이끌고 애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광야 생활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일부는 살았겠죠. 그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럼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거죠. 지금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니까 죽으라고 오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태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니까요. 태만하게 하는 자,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칼을 휘두르는데 태만해가지고 적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벌을 받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싸우지 않고 악한 영들과 싸우지 않는다면요. 그럼 자꾸 먹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전투는 내가 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요. 충성할 마음을 주셨을 때 충성하는데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11조)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꼭 11조 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급을 115만 원을 탔습니다. 11조를 넣으니까 11만 5천 원이죠. 그럼 10만 원 딱 끊어갖고 15,000원 띠먹는 사람이 있으면 10만 원, 그것도 귀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일부 안 바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1만 5천 원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12만 원 해버리고 5천 원 더 하는 거죠. 우수리를 채워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후하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하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믿는 거 잘 믿어야 되고 이왕 기도하러 나온 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나 띄우고 가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의 시간이 그럴 수 있어요. 막 어쩌다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시간 하러 막 당당하게 안 나갈 수 있게 되면 막 방황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말입니다.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걸 굴레로 이해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그렇더라도 일단 충성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충성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복을 약속하십니다. 충성은 시간이 나와 돌고 돈도 부족할 게 없고
그리고 만만하고 할만하니까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는 걸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충성이 되는 거죠. 너무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그 짬을 내가지고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그게 충성이 되는 겁니다. TV 보고 열심히 드라마 보고 영화 보다가 아이고 오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성경 좀 읽고 자야 되겠다. 2절 딱 읽고 자는 거. 그건 충성이라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상급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헌금이 없으면 물질의 복도 못 받아요. 주님 앞에 못 바치는 헌신이 없으면요 건강의 복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살아갈 만큼은 주시죠. 심은 걸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않았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 의지와 관련 없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내가 뭐라고 그럴 겁니까? 소리 지를 겁니까?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물 건너 생명줄을 던지라 그 찬송 안 불러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시체가 떠내려가는 걸 건져내가지고 살려놓는 거 그게 전도고 그게 구원이에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는 건 덜 죽은 거 아닙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죄와 그 허물로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의지와 관련 없고 내 응답과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급은 아닙니다. 반드시 헌신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기지를 말라. 하나님을 얕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을 심었는데 벼락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가지고 물질을 심었는데 실패나 좌절을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병도 고치잖아요. 바울은 병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희들 눈이라도 삐어서 이게 죽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눈병이 아니겠느냐 그러는데 눈병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접해 주었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하고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저런 병에 걸릴 수 있을까? 이런 성격의 병이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을 안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게 바울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에서도 일으키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말입니다. 소재인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말입니다. 손발에 자녀가 있던 사람들이 일어서고 문둥병이 있게 답을 났잖아요. 이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을 안고 살아요. 어떤 경우가 되어졌든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든 우리는 불변하는 충성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지금도 11조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11조의 원리가 뭡니까? 딴 거 아니죠?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권을. 가난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땅에 가서든지 농사를 지을 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거든. 몇 년간 따지 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요.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3년입니다. 3년. 3년간 따지 마라. 따는 거 부자라다. 3년간은 그냥 두고 4년째부터 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딸 때도 첫 열매는 내 것이다. 3년간 따지 않는 것도 뭡니까?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무를 심습니까? 1월달에 심지 않고 10월달에 심어요. 10월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11월, 12월에 심으면 안 되고 10월달에 심어야 돼요. 10월달에 심으면 11월, 12월,
10월까지 합쳐가지고 석 달이네요. 만 석 달이 안 되잖아요. 2달 얼마를 1년으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10월 1일이 나팔절이죠. 10월 1일 날 나팔 부는 것은 그때부터 모든 종교적 날짜를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3년도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석 달이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 1년을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만 곡식 따지 않으면, 열매 따지 않으면 그 다음에부터 따서 가질 수가 있어요. 공무원을 시작하는 그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일 날 나팔을 불므로 1년 근무가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다. 10월 2일부터는 2년째 근무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꼼수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3년 동안 과실을 못하게 하는 것, 천년매를 바치게 하는 것, 전부 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 거다. 내 것인데 너희한테 준다. 이걸 나에게 바침으로 3년간을 나에게 바치고 그리고 천년매를 따서 나에게 바침으로 나에게 다 준 것으로 쳐주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써라.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11절은 물질에 대한 대속이에요. 그리고 10월째 하지 않는 건 물질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천년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도 10의 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1조 하는 분들은요, 11조 한 것만큼 돈을 덜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은 감사헌금 한 것만큼 덜 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게 몇 배 주실까요? 30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는 물질에 관한 게 아니라 복음 전도에 관한 거죠.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거두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건물도 어미도 아비도 처와 자식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다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100배를 받고 100배를 이 땅에서 고난을 경하여 받으리라. 주님의 계산은 최소한 100배입니다. 그 소망하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100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좀 주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되고요. 목사도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물질적으로 가난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충성하는 또 충성된 종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에서 비롯됩니다. 이 원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마귀를 비롯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충성을 바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높여주셔서 존귀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짐 지켜서 자릿을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내 건너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흉흉합니다. 이전과 다르죠. 네, 그리스도 산토리니에서 이틀 동안에 6,000번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400만 명이 대피를 하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네, 그 사람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가 흉흉하면 교회들이 흉화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럽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빈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으로 등록돼 있고 예배당 폐쇄 신고를 안 하니까 그럼 예배당이 빈 채로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럼 방치되면은 관리가 되는 상태로 방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몹시 좀 힘들다. 교단 차원에서도 폐쇄 신고를 해주고 또 이걸 좀 철거를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빈 예배당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우리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면 교회는 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충성하라는 메시지 앞에 순복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